네, 오늘은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의 행차하시는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그분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또 우리가 생각 속에 품을 만큼도 더 크기 때문에 품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이심을 압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걸 알면 그분은 정말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감히 이 연약한 자가 그분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그는 높고 귀한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제 그것에 하나님은 눈을 뜨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 그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런 모습들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때로는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아버지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위엄 있는 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분을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은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소원, 바람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모종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묘사는 위엄 있는 왕,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엄 있는 왕, 그분이 행차하시면 그 옛날 우리 속된 말로 산천초목이 다 떨어요. 산천초목이 다 떨어요. 그분의 위엄 앞에. 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반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셔서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거 큰일 난 이제 심판이 임하는 일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그 비슷한 느낌은 아주 엄하신 아버지께서 어디 일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아버지 없을 때는 막 장난치고 막 싸우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야,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후다다닥 자리 정돈하고 공부하는 책상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그 무서우신 위엄과 권능이 있는 아버지가 오시면 한 소리 안 듣고 혼나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후다다닥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싸운다, 뭐 함부로 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지금 이 68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위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세상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억지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억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난리 날 거예요. 무질서, 혼란, 다툼, 싸움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일어나 행차하셔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벌하실 자를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지경 중에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의 이익을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 아주 그 혈안이 돼서 주장들을 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또 갖은 술수와 음모 뒤로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 서게 될 거예요.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이 나라도 우리가 법치주의,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법치, 민주, 민의 이런 것이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 위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죠. 법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그런 것처럼 그런 법의 권위, 그리고 또 민의의 뜻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됐을 때 가장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됐을 때 이 나라 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의 이 밑바닥에 있는 본성에서부터 이기적이고 악한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본다면, 환상으로 본다면 무저갱 같은 데서 뚜껑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짐승들이 튀어오른다고요. 그러면은 온 세상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차하셔서 그 무저갱을 딱 눌러주시고 열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럴 때 판을 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억지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그런 억지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이 아주 무도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못된 짓 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더라, 이런 식이에요. 내 멋대로 해도 뭐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전부 하나님을 꺼려하는 사람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칠 거예요. 다.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될 겁니다. 대단한 환호를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힘센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힘이 신이에요. 힘이. 그래서 그 힘을 가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쓰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힘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힘을 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쟁취한 그 힘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콩고물을 얻어먹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발에 짓밟혀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라고
이 시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받는 자들. 창세기 6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좋을 대로 취하더라. 착취와 억압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착취와 억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습니까? 누가 막냐고요? 누가 그 약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누가 그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냐고요. 그랬을 때 오늘 시는 바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고독한 자, 갇힌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정의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못된 짓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억지력과 그런 어떤 통제력이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그냥 지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분이 온 세상을 정의로 바로잡아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하셔서 다 휩쓸어서 정의를 바로잡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치 전쟁의 상황이라면 그분이 싹 정복하고 나아가니까 거기에서 탈취물을 누리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여인 다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봤을 때 권력과 힘을 가진 자와 대비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좀 어렵지만 은유적으로 13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양우리에 누운다라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그 탈취물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양우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취물을 얻고 양우리를 차지하는데 마치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그만큼 어떤 풍성한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높은 곳, 그러니까 바산의 산, 바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는 산은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인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라고 말하면서 그 바산의 산에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바산의 높은 산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산, 바산의 산. 근데 세상의 왕들도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차하셔서 그들을 정복하시니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다 명하여 그분을 왕으로 섬기라.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왕이다 라는 걸 선포하게 하셨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라 라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 속에도 이 시의 세계관이 애굽을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애굽은 큰 산이에요. 바산의 산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큰 산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조그마한 소왕국들을 다 정복하고 짓밟고 약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차하셔서 오히려 그 높은 산을 다 정복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거나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그곳에 알리라는 것. 제국 내에 그 힘과 권력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살아계신 신이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그런 통치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사명이라고요. 세상에 빛이 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 그 통치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하라, 외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전은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결국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또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큰 바산의 산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이 돼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바이킹 그 무도한 잔인한 힘, 폭력, 전쟁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던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오늘 노래하고 있고요. 19절부터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19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 하나님은 조그마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셨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다 우리를 봐라. 세상에 보면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저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다 거꾸로지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 국가 속에 나아가 이 아시아 동북아 나아가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이 위엄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굴복하여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실현되고 사망이 걷히고 저주가 걷히고 정말 죽음이 없는,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온갖 악과 음모와 횡포를 나타내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정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을 멸하시며 또 복 주실 자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임하고 악과 저주가 다 걷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죽음이 정복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